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로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나 또는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직접 무대에 서는 연기자가 또는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예수 편이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대우를 해줄 것이고 반대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적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담가둔 사람은 세상의 편에서 본다면 같은 편입니다.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만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의 마지막 부분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의 길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높음과 낮음의 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한편은 화려한 길이고 한편은 초라한 길이고 한편은 유명해지는 길이고 한편은 무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모습, 화려한 모습, 유명한 모습은 33절, 34절 소개합니다. 나라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다. 다 성경 안에 이름이 기록된
다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불의 세력을 멸한다, 새 친구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다, 뭐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해졌고 승리했고 그로 인한 영광을 얻은 사람들. 근데 그와 반대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모습, 화려하지 않고 초라한 모습,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그냥 이를 어떻게 다 말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뭐 기타 등등 그 속에 포함된, 분명하게 똑같이 믿음을 지켰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소개할 때 35절에 보면 후반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는데 살려달라고 세상 앞에서 애원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죠.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보다 심한 것은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앞에서는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결박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죽임을 당했다. 죽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8절 이후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숨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도망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높아져서 화려하게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나 다니엘처럼, 그렇지 않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지만 낮아진 모습,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경우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또 낮아진 모습들은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위협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증거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뒤에 있는 사람들, 초라하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궁핍으로 끝나고 환난으로 끝나고 죽임으로 끝나게 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생사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산에 도망을 가게 되고 무덤 속 아무도 찾지 않는, 무섭다고 그러고 부정하다고 하고 그래서 찾지 않는, 근데 그곳이 안전한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 내려가지 못하고 산속에 피해서 하루하루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고 핍박이 언제 끝날까. 산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져 있기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지요. 생활 필수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누가 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대, 잡혀갔는데
짐승의 밥이 됐대, 잡혀갔는데 돌에 맞아 죽었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수천 번도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 믿는 거 버리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수천 번도 더 생각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항복하고 타협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유명해지든 무명해지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승리하든 아니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궁핍하게 삶을 마치든, 이런 그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까요? 오늘 믿음의 길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잘 돼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자리가 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고달프고 간신히 버텨내는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앞에 있는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고달프고 내 주변에 다 나를 반대하는 원수들만 있고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줬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뭡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힘들게 합니까? 왜 나한테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왜 나는? 마치 자식들이 부모한테 원망하는 것처럼. 뭐라고 원망할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왜 나한테 요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겠지요. 우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들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이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배신당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간에 기도를 멈추고 깨우셔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난 내 아들을 주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내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 될까요? 충분한 보답이 될까요? 충분한 보상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그렇지 않지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모습, 승리하는 모습, 높아지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좀 우리 풀을 죽게 하는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인가? 내가 이 길을 과연 걸어가야 되는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길을 걸어갔다. 그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드러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어서 35절에 그렇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느냐,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럼 이런 표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너희들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충만해지지 않는다.
왜요?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이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벨이 에녹으로, 에녹이 노아로, 노아가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게 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고 쫄지 말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길을 걸어갔기에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초라하게 시달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놓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길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나타내라. 구차하게 애걸복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라.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4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더니 높아지고 반대로 믿음을 잘 지켰는데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고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고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더라. 물론 그 길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더 어렵고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렵고 왜 힘들까요? 이런 그곳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믿는 증거들을 나타내라고. 꼭 건강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그 아픔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늘 걱정이잖아요. 근데 아픈데도 평안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오늘 찬송의 가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 증거되어져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가 지켰던 그 믿음 내가 잘 지켜서 내 자녀들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보상을 받는 그런 삶도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초라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을 외롭고 괴롭고 죽어지는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간 그 자리에 믿음을 남김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을 세운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잘 드러내고 그 믿음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또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